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흐트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찍찍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뇌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서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빈 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 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 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 천국과 지옥, 어느 선사의 이야기. 사납고 건장한 모습의 사무라이 한 사람이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어느 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라이는 참을성 없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선사를 향해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뭔지 말해보시오. 선사는 눈을 뜨고 사무라이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경멸하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너처럼 초라하고 역겹고 힘 빠진 멍청이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 모습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우니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나는 그런 얼빠진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다. 그 사무라이는 이런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그는 선사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작정으로 칼을 빼서 치켜들었습니다. 선사는 사무라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니라. 사무라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순식간에 분노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억울함, 증오, 자기 방어, 분노에 가득한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괴로움에 빠진 나머지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칼을 옆으로 치우고 두 손을 합장하며 깨달음을 얻게 해준 데 감사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선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궁이니라.
어느 선사와 학자 이야기. 잔을 비우라. 옛날에 어느 현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선사는 그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자 한 사람이 선사를 방문해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가 자기만의 견해와 지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곧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선사의 말을 번번이 가로막고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차나 한 잔 나누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잔이 다 채워졌는데도 선사는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차는 흘러넘쳐 테이블과 바닥에 떨어지고 결국 학자의 옷을 적시기까지 했습니다. 학자는 소리쳤습니다. 그만 따르세요. 잔이 다 채워졌습니다. 안 보이세요?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마치 이 잔과 같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다른 것이 더 들어설 여지가 없군요. 잔을 비우고 다시 오세요. 삶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초월적 영감과 직관의 세계로 들어서는 길은 없을까요? 조세프 응우엔 작가는 생각하기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앞의 우화를 들려주며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념은 우리의 사고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념의 상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며 진정한 평화와 사랑, 기쁨, 열정, 환희, 영감, 축복 등 모든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됨을 당부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쉼터와 함께 평안한 시간 되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